우리 이단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단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 밑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에 대하여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다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말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말에 대한 무게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은 저 사람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저 사람만 듣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혼잣말은 아무도 못 듣는 거죠. 남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지 몰라도 내 말은 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뱉는 말을 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나도 듣고 천사도 듣고 사단도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사람들은 그냥 나의 혼잣말 또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한테 하는 말 이걸로 끝이지만 우리는 나도 듣고 저 사람 듣고 천사도 듣고 귀신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말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냐. 하나님도 귀 만드셨지. 그 하나님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심판날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너희가 뱉은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 낱낱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한 말을 따라서 너희가 판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말에 대해서 엄청 다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뱉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인식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구나. 저 하나님이 내가 한 이야기 듣고 계시구나. 이걸 인식한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막 말하는데 저거 다 하나님 듣고 계신데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이가 많이 세상에 잘 나가시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긴 시간을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내도 믿고 아이들도 믿었어요. 이분만 안 믿은 거죠. 세상 일에 바빠서.
아빠 교회 가자. 언제? 다음 주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네가 다음 주에 그럴 때 나는 그거 듣고 기다렸다 너를. 얘가 이번 주에는 교회로 오겠지. 이번 주에는 내 앞에 오겠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빈말로 한 이야기인데 알았어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애 달랜 건데 저분도 듣고 있었던 거죠. 다음 주에 온다고 네가 그랬지. 빈말이지만 그러면 그래도 나는 기다릴게. 뭐요? 회개한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뱉는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 사람 말 붙을 때보다 큰일 날 저거 하나님 듣고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그 밑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믿고 평생을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집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냥 저는 원래 말투가 이래요. 저는 말을 원래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바쁘신 분인데 제 이야기까지 다 듣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심판날에 네가 뱉은 말에 대해서 낱낱이 변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말씀, 내 이야기 듣고 있지. 내 혼자 뱉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지. 이거 정말 내가 함부로 입술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뱉은 이 말들은 얼마나 끔찍한 말들이 많은가. 저 집사님은 어떡하지? 저 친구는 어떡하지? 그 밑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요. 1번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같은 내용의 말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도록 말합니다. 말의 온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는 따뜻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욥기 19장 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말의 온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람들은 따뜻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냉철하게 차갑게 가슴에 송곳 꽂듯이 확 꼽는 것들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날쓰고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확 그 사이다 같은 발언 확 꼽히는 것에 대해서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말들은요 평생 잊혀지지도 않고 너무 아파요. 우리가 옛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미쳤지. 네 같은 거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다. 야, 아이고 참 생각나면 다 토해버리고 싶네 했다 이래. 아프죠? 안 아프셔요? 이런 말들요 굉장히 아픕니다. 평생 자식은 그 말 듣고 나면 못 잊고 살 겁니다. 며느리한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너 같은 걸 우리 집에 들인 것이다. 이 말 들은 며느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나왔어요. 똑똑한 애인데 무릎 딱 굴려 앉혀놓고 팍 꼽아버렸어. 이 며느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겠어요? 옆에서 들은 나도 이렇게 겁이 나는 판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말도 너무 차갑게 냉혹하게 사람 심장을 찢어놓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부정한 입술인 겁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 있잖아요. 잘 웃는 목사님.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의 잘못된 점만 꼬집어 무조건 나무라는 경우가 너무 많다. 왜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만 노닥거리고 돼지우리 같은 내 방이나 치워.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결국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기 가치를 잃어버린다.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회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벌을 주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항상 꾸지람만 해서는 곤란하다. 계속 아이의 기를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아이의 자상은 금세 깨져버린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저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이의 미래를 망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실 것이다. 권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며 인정해줄 영적 책임이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이를 축복해줄 책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아버지는 엄한 모습 이면에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으나 매보다는 사랑을 주로 사용하셨다.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꿈을 이루도록 격려해 주셨다. 조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거라. 내 자신의 꿈을 쫓으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는 용기를 주셨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우리를 복덩이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화가 나실 때도 아빠가 지금부터 무시무시한 복으로 너희를 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문제 많고 사랑 많은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약점과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고 오로지 해결책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이들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었다. 참 같은 집안도 이렇게 예쁘게 부모가 하는 집안이 있는데 말로 나를 짓부시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싸움의 불씨가 될 만한 말을 여기저기 옮겨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의 불씨가 될 말의 종착지이지 경유지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잠언 26장 2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입술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잠언 26장에 고자질하는 사람, 잠언 26장에 말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쟁이들이 있으면 반드시 시끄럽습니다. 말쟁이는 특별한 게 말쟁이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들어서 이건 듣고 말아야겠다 하고 그거 듣고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가는 순간 여럿이 아플 수 있어요. 덮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듣고 이걸 확대, 각색, 재생산, 포장 뭐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교회든 뭐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런 모이는 곳에서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할 때 이게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전달하면 저쪽이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형제들이 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5형제 7남매 이러면요 항상 시끄러운 게 뭐냐면 큰형수가 시집을 왔는데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형수가 형제 5이면 그 중에 셋째를 불러요. 들었어? 우리 넷째가야 요새 춤바람이 났단다. 정말요? 났어. 내가 들었어. 보셨어요? 들었어. 그러면 멀쩡한 넷째가 춤바람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저는 돈 안 벌고 그냥 기도만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러죠. 그냥 기도하고 돈 벌러 가세요. 이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24시간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건 우리 직업을 위협하는 행동이니까 그냥 돈 벌러 가세요. 그래.
제가 누가 오면 기도 많이 하고 빨리 돈 벌러 가고, 돈 벌러 갔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빨래를 하든 뭐 아내한테 잘하든 이렇게 하고 또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은혜 받아서 가서 열심히 돈 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그런데 제가 자랐던 여러 가지 교회를 보면 일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심하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해요. 김지사 뭐해? 그냥 놀고 있어. 우리 차나 한잔 마실까? 이렇게 해서 둘이 마셔. 만나요. 만나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심심하니까, 야, 이 집사가 아파트 샀대. 오, 아파트 샀어요? 그 집 돈 없다는데? 아, 아파트 샀대. 아파트가 7억이나 해야 된대. 그걸 어떻게 샀대요? 뭐 지가 돈이 있어서 샀겠어. 다 대출 받았겠지. 7억이나 대출을 받았을게. 에이, 뭐 7억 대출 받았겠어. 한 6억 받았겠지. 다 써서 쓰는 거야. 6억 이자를 어떻게 낸대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냥, 이게 남 이야기 같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완전히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을 안 샀대. 뭐 이런 거. 그런데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님, 우리 교회 자꾸 오해할까 봐, 부목사님 중에 이혼한 케이스, 목사들도 이혼해요. 근데 그 집안은 어떻게 됐냐면, 저도 돌아 들었어요. 이 사모님 뭐 잘 못하는가 봐요, 살림이라는 걸.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오면 자기가 와이셔츠를 빨아서 와이셔츠를 다려 입는가 보죠. 그래서 와이셔츠, 꼬질꼬질한 와이셔츠를 입고 기도회를 인도하러 와서 인도를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눈 좋은 집사가 본 거죠. 와이셔츠가 너무 더럽네. 그럼 어떻게 해? 새 거 사줘야지. 근데 이게 말쟁이는 그런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와이셔츠가 더럽네, 새 거 하나 사드려야겠다. 그리고 싸구려라도 사주면 되잖아. 말쟁이는 어떠냐면 절대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더럽네, 사모님이 왜 안 빨아주지? 싸웠나? 이렇게. 그래서 누구한테, 목사님 사이 많이 안 좋아 보이지? 왜 그래? 와이셔츠가 늘 더러워. 사모님이 열받아서 안 빨아주는가 봐. 이렇게. 그분들은 소설가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뭐 기도 인도하다가 눈물이 났는지 수건을 꺼냈어요. 이렇게. 근데 수건도 꼬질꼬질한 거예요. 사모님이 수건도 안 빨아주네. 둘이 진짜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말들을 자꾸 만들어서 결국 교회 못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죠.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말은 종착지가 되는 게 딱 들어오면 이건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럼 덮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듣고 있나요? 그래서 버스 종점처럼 딱 덮으면 좋은데 정류장이 되고 심지어 터미널이죠. 완전히 그냥 종교인을 해서 막 전국으로 막 들었어 그러면 쫙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거죠. 아닌 말은요 딱 덮어야 돼요. 저거 덮어야겠다. 힘들죠. 근데 그게 복입니다. 근데 이걸, 제 친구 10년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참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놀러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들어오자마자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냐 딱 이러더라고. 제가 그 순간 그럼 네가 청소해 주든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냐. 그 이후에 그 친구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거지. 교회 와서, 남의 교회 와서 보고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 줄게, 더러우면 기도해 줄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더럽냐? 좀 치워라. 누구 치울 줄 몰라서 안 치우나? 이런 거 네 모델링 좀 해야 돼. 누군 네 모델링 할 줄 몰라서 못하나? 돈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럼 지가 돈을 좀 모아주든가 모금 운동을 하든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툭 뱉죠. 그리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더럽더라. 야, 거기는 그렇더라. 야, 이렇게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 교회도 그렇겠지만 많은 교회에 여자 집사님 중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요? 예배 드리면서 뭐 다리를 꼬고 있어.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제가 부목사일 때 어떤 집사님 참 예쁘장하게 아담하게 생긴 예쁜 집사님이 예쁘게 딱 오더니만 예배당에 딱 앉더니만 다리를 딱 꼬더라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리를 꼬아 막 열이 끓어오르죠. 예배 시간 내내 뒤에서 계속 째려봤어요. 난 부목사니까. 더 웃긴 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다리 꼬은 상태에서 막 울어. 복잡하더라고. 다리 꼬고 왜 울지? 다리를 풀고 울든가 꼬고 왜 우는 거야? 나중에 이제 친해지면서, 저보다 한 살 많았거든요. 여자 집사님인데 친해지면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예배 때마다 다리를 꼬아요? 집사님 참 괜찮은 사람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허리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의자에,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이런 의자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대. 그래서 다리를 꼬아야지 그나마 편하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리 꼬은 상태에서 우는 거죠. 처음에는요 얼마나 보여. 그러니까 그걸 어디 가서, 야, 그 집사 다리 꼬고 예배 드릴 때 원래 걔가 싸가지가 없어. 그렇지, 싸가지가 없더라. 어느 날 그 다리 꼬고 울대. 그게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돼.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3번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말투와 말버릇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 더듬는 것이나 어눌한 것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릇없는 어투와 무례한 엄품은, 말에 품위가 있어요. 엄품은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요 굉장히 거칠고 삭막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례 쓸 때 항상 그래요. 부부 사이도 편하게 대하는 건 좋은데 막대하지는 말아라. 막대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상한다. 근데 막대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입술이 부정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대통령에 대해서요, 우리 대통령 거짓말 잘하니까 공업용 미싱으로 입술을 박아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분 벌금 100만 원 냈습니다. 법정에 가서 모욕죄로. 세상 기준보다 우리 하나님 기준은 훨씬 엄격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자랐든지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버릇 없이 그렇게, 집사님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원래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집사님이시잖아요. 나중에 권사님 되실 텐데 왜 말을 그렇게 하면 많이 아프시죠? 알아서 잘 들으세요.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래? 이사야 6장 6절 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야, 내가 입술이 정말 부정하구나. 근데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다 부정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끔찍하게들 말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사야가 깨닫는 복을 받았죠. 그때 스랍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불핀불 활을 탄 거 가지고 그의 입술을 댑니다. 근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절규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서랍천사를 통해 제단의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이사야의 입술에 닿도록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단에 활활 타는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함의를 가진 행동일까? 찢었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본성이 가진 부정한 입술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활활 타는 숯불과 같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정한 입술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뭐예요? 과거에 너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과거에 박현욱이는 죽고 이제 예수 믿는 박현욱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얘야, 너의 본성적으로 너의 입술은 참 부정스럽고 네가 맺는 말은 참 거칠기도 하고 사람 앞에 마음 아프게도 만들고 그런 말들을 네가 하는데 따뜻함도 없고, 얘야, 내가 너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진. 그러니까 얘야, 너의 입술을 바꿔라. 정한 입술로 바꿔라.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로 바꿔라.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내 백성 아니냐? 너의 입술을 내가 제단 숯불 그 뜨거운 걸로 찢어서 정화롭게 해주겠다. 훈련시켜서라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입술을 바꿔라. 작은 일본어요. 정한 입술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싶어서, 정한 입술은 말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이 따뜻한 사람은 드뭅니다. 말이 따뜻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말들 잘해요. 제가 어떤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못 끊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담배를 못 끊습니다. 왜요? 저는 평생 제 마누라하고 살았는데 제 마누라도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제 마누라도 제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담배만큼은 제 속 깊은 곳까지 와서 다 훑고 지나갑니다. 저는 절대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말 참,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말 정말 잘하죠. 말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고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 말고 말이 온도가 있는데 참 따뜻한 사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여기가 따뜻해져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 나면 참 너무 좋아. 위로받는 것 같고 추운 날 군불 쬐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예수님의 언어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좋은 말만 했겠어요? 예수님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은혜롭다는 것들은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사람에 대한 애정, 긍휼,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때로는 화를 내는데 그 속에 너무너무 따뜻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은 굉장히 투박한데 그 투박함 속에서도 그 말 속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나는 내 말은 온도가 있는데 따뜻한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참 은혜롭습니다. 때로는 내가 화내고 야단치는데도 불구하고 참 당신 말을 듣고 나면 내가 참 따뜻해집니다. 이 말을 듣는가?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들이 벌어진 사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5년, 10년, 20년 전 내가 한 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말로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도 듣고 동시에 나도 듣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때
우리 뇌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상대를 향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몸을 긴장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험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내 말이요,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도 내 말입니다. 또한 우리 뇌는 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과거일인지 현재일인지 미래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당한 억울한 일을 10년이 지나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과거의 억울함에 매여 말하면 그 말이 오늘을 다시 힘들게 합니다. 미래의 축복을 쏟아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에덴의 재성에 매여 있게 하고 과거 억울함에 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며 오늘을 힘들게 살고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사실 오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유난히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난히 누군가의 허물을 많이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며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나 가정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만드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는데 은혜의 말은 온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관하는 말은 온도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 그 말에 은혜가 담겨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와 가정은 옳고 그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바른 말보다 좋은 말 하십시오. 정의로운 말보다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고 뱉은 바른 말과 정의로운 말이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사회를 정의롭게도 못 만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아프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른 말보다 좋은 말 하십시오. 정의로운 말보다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모두가 아프고 결과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입은에요. 정한 입술은 말로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가족을 돕고 이웃을 돕고 세상을 돕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말로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10개 중 2개가 좋다면 좋은 것 2개를 보십시오. 그리고 장점 2개를 마음껏 칭찬하십시오. 칭찬에 한 말이 어색하면 격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격려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사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듣고 싶고 누군가의 사랑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쳐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젊은 날에는 격려할 필요 없고 칭찬 안 해도 가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힘을 돋궈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한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 집사님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참 야박하고 인색합니다. 더 심한 것은 우리들 머릿속에 사람을 칭찬할 때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하자 있고 다 부족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10개 중에 2개 괜찮으면 그 2개 칭찬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8개가 부족한데 아니요. 그 2개만 보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8개 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냥 2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칭찬하면 이래요. 아드님 이번에 아드님 공부 굉장히 잘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랬거든요. 큰애가 진짜 공부 잘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다. 공부만 잘합니다. 그럼 우리 집 보고는 뭘 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공부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참 또 그 집 그 공부 잘하는 키도 크거든요. 큰애가 키가 참 크네요. 이렇게 하면 키만 커요. 이렇게 반응해요.
저도 이제 회개 많이 하는데 회개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게 아첨처럼 보이고 아부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그냥 쭉 이야기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저는 이게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정말 사람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칭찬하고 안 좋은 거 이야기, 칭찬하고 쭉, 나는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요 안 좋은 것만 딱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욕했다 그래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끗하기 위해서, 누가 할 때 거짓말 안 같아서, 이분은요 성격도 참 좋고 가정생활도 참 좋고 이렇게 잘하는데 요런 건 많이 부족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난 이것이 관점이었고, 이것도 말을 해야지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했죠. 근데 이 7가지 다 빼고 요 이야기만 어디 가서 전달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부족하다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제가, 내가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건 내 기준이고, 그리고 나도 사람을 볼 때 100% 완전하기를 원하며 사람을 봤구나. 이거 부족하지, 사람이 다. 나도 부족하고 다. 그러면 좋은 게 8가지면 좋겠지만 2가지 좋으면 그 2가지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참 괜찮. 남편은 어떠세요? 우리 남편은요 출근 꼬박꼬박합니다. 그리고 월급 따박따박 갖고 와요. 요렇게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 남편은요 출근 꼬박꼬박하고 들어오는 건 언제 들어오는지 몰라요. 월급 따박따박 주는데 집거리만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던 거죠. 왜냐면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그 좋은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집사님들끼리 저 집사 좋으면 그냥 그 이야기만 하죠. 저 집사는 예배 시간마다 참 맨날 울면서 기도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저 집사는 맨날 울면서 기도해. 울면서 기도하면 뭐하냐, 말투가 그런데 뭐 이렇게. 저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항상 5분 일찍 와서 준비로 기도하더라고. 그럼 그 이야기하면 된다고. 예배 시간에 5분 일찍 와서 참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들으면 되는데, 아이고 그럼 뭐하냐, 나중에 보니까 졸던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여러분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찢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을 거듭나면 그냥 좋은 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 보려고 노력하고, 이것만 보고 이것만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 훈련 받는 것 같아요. 저 성도들에게 완벽을 요구했죠 처음에.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제가 완벽한 목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요구하면 어떤 성도도 칭찬할 수 없어요. 누군 기도 많이 하는데 봉사 안 하고, 누구는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헌금 안 하고, 누구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부부 사이 안 좋고, 누군 부부 사이 좋은데 부모 자식 사이 안 좋고. 사람 다 하자가 있더라고. 그리고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귀하면 요거만 보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집사님은 뭐 눈빛도 진짜 짜증나고 말투도 그러고. 제가 그러죠. 그래도 얼마나 예배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분만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하게 보이더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적용은 안 되더라고. 제가 설교가 길어진 게 적용의 문제가 돼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의 남편을 2가지만 보세요. 10개 중에 여러분의 아내를 2가지만 보세요. 2가지 아니면 하나만 보세요. 그냥. 그리고 이것만 해도 고맙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고맙다고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내가 보면 8가지가 괜찮고 9가지가 괜찮아요. 우리가 볼 때 같은 남자도 너무 괜찮아요. 근데 그 부인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불만이 하늘을 찔러. 제가 만났을 때 가장 황당한 사람은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때 삼성 차장인가 뭐 그랬거든요. 자기 남편이 99% 완전한 남자래. 자기가 입으로 그러더라고. 근데 남편을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 불만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출근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린대. 그거 갖고 그 집안이 맨날 했는데, 근데 남자가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는 해주기 싫대. 내가 생각할 때 그냥 99가지 잘하면 그거까지 해주면 되지. 그거 하기 싫대. 자기는 출근하면서 음식물 갖다 버리기 싫대. 근데 그거 갖고
그 부인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정말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난 처음에는요 몰랐어요. 하도 욕을 해서 참고로 그 길은 멀리 이사 갔습니다. 지금 내가 삼성 차장 중에 누구지 이럴까 봐. 근데 너무너무 부인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해서 내가 저 왜 저렇게 안 좋게 이야기해서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안 가져. 내가 그거 빼놓고, 그러니까 99% 우리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래. 제가 그 여자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세상에 다른 여자들한테 저분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99%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불만인데 누군가는 두 가지만 좋으면 그거 갖고 칭찬하고 귀하게 보고 살더라. 더 웃긴 건요, 여자분들은 자식은 그렇게 보는 줄 아십니까? 자식은 두 가지만 괜찮아도 그거 보고 삽니다. 참 웃긴 건 남편은 8가지 좋아도 열받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좋은 것, 남편이 뭐라 그럴 때, 또 아내가 뭐라 그럴 때, 여보 당신은 이거 참 잘하잖아, 당신 이거 참 괜찮잖아, 나는 이거면 돼.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말로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녀 앞에서, 자녀를 부모 앞에서 부지런히 높여주십시오. 남편을 아내 앞에서, 아내를 남편 앞에서 부지런히 세워주십시오. 아부를 떨거나 빈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웃들이 행복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이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인색한데 우리 같은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 알잖아요. 교회에 이 아이 부모가 이 사람이라는 걸 알고, 또 이 사람 남편이 여기고 여기 아내가 여기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되려면 이 분들에 대해서 10가지 말 중에서 2가지면 그 2가지만 보고 그 2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교회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모아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들 보면서 네가 뭐 김지사님 아들이니? 네 아빠 참 괜찮으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빠 닮아서 참 키도 크고 멋있구나, 네 아빠 참 좋은데, 네 엄마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것이 이 아이한테 나중에 큰 힘과 영양분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희 아버지,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뭐 자랑스럽다, 괜찮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욕한 적도 없고요. 우리는 대화를 안 하니까. 우리는 대화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텔레파시로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그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을 난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2가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저희 아버님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 저보고 네가 남식이 아들이구나 딱 이러면서, 야, 네 아빠 네 자랑 많이 하던데 똑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초등학교인지 뭔지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면 나 자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안아준 적도 없고 밥 먹으면서 대화를 제대로 한 적도 없어요. 그건 몰라, 이분의 속이 뭔지. 그런데 친구가 와서 네가 남식이 아들이구나, 야, 네 아빠 네 자랑 많이 했는데 공부 잘한다며, 뭐 이렇게 했어요. 그거 하나. 2번째,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뭐 제사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 그럴 때 제가 뭐 제사에 대한 유래부터 생각해서 참 못됐죠. 그때 한참 젊은 나이니까 그냥 저희 아버지 앞에 그냥 확 해버렸어요. 그리고 팍 박차고 나왔죠. 제가 목사 돼서 사람 됐지 참 못됐었습니다. 나왔죠. 근데 그걸 제 여동생이 다 봤는가 봐요.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유, 참 우리 오빠는 성질이 이랬겠죠. 근데 나중에 제 여동생이 저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오빠가 그렇게 하고 나가고 난 후에 아빠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참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 여동생이 오빠 그렇게 나가고 난 후에 아빠가 이를 갈면서 저딴 새끼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그렇게 전해줬으면 저 평생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 그리고 아버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네가 꼴통이라며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네가 박 집사님 아들이구나, 참 네 아빠 참 괜찮은데 네 엄마 굉장히 멋있다, 이런 말들이, 심지어 같은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집사님, 바깥 집사님이 집사님 굉장히 괜찮다고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이걸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뜯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다. 복된 입술은요 사람을 살려줘요, 사람을 세워줘요, 힘을 준다고. 이게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끔찍한 모습은 뭐냐면 네가 김권사 아들, 아유 너 힘들겠다, 이게 웃으면서 한 말이지만 얘는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 웃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정한 입술은 말의 축복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언어는 축복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선포될 축복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김지철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서 축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몸을 만지면서 몸아 건강해라, 내 마음을 향해서 영혼아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축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옵소서. 신념의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건다면,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위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영혼에 기쁨을 주옵소서, 내 영혼의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연약한 곳을 만지면서 하나님, 내 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스스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남편도 축복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축복하고 대한민국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복이 있을지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거 훈련되셔야 되고요, 이거 습관 되셔야 됩니다. 세상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말이 맞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어렵죠. 언제나 안 어려웠나? 내 영혼아 강건하지어다, 내 영혼아 힘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하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들 지켜주십시오. 아들아,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건 몸에 배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요. 이사야 6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질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부정한 입술이 정한 입술로 변화된 이후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선지자 이사야처럼 입술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것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갔을 때 그들이 쓰임 받을 때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 마음껏 쓰길 원한다면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정한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셔야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둘째,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같은 내용의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아프도록 말합니다. 넷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싸움의 불씨가 될 만한 말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불씨가 될 말의 종착지이지 경유지가 아닙니다. 다섯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말투와 말버릇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버릇없는 어투와 무례한 엄품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사야는 제단에 활활 타는 숯불로 정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정한 입술은 말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생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정한 입술은 말로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가족을 돕고 이웃을 돕고 세상을 돕는 것입니다. 10개 중 2개가 좋다면 좋은 것 2개를 보십시오. 그리고 장점 2개를 마음껏 칭찬하십시오. 아홉 번째, 정한 입술은 말로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녀 앞에서, 자녀를 부모 앞에서 부지런히 높여주십시오. 남편을 아내 앞에서, 아내를 남편 앞에서 부지런히 세워주십시오. 열 번째, 정한 입술은 말의 축복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11번째는 비스프린트예요.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입술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술을 정한 입술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사람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